세상은 화려한 성취를 위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위해서 살면 항상 상대적인 열등감과 실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단 몇 명에게만 주어지는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표 지향적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삶은 목표 지향적 삶에서 감사 지향적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 지향적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감사 지향적 삶을 살면 자신의 심장 소리가 달라집니다. 불평하고 마음 심장이 쿵쿵쿵쿵 불기축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밤 한잠 못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심장이 쿵쿵쿵 이상 변칙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면 심장이 고요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심장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럼 머리도 맑아지고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자유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면서 첫 감사를 했어요. 왜 로마서를 쓰면서 이 감사를 썼는가? 오늘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는 말이에요. 로마에는 바울이 아직까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식을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듣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야, 로마에 누가 갖다 복음을 심어줬는지 말이죠. 로마에 있는 몇몇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예루살렘 교인들도 돕고 말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집트에 그 꼽토 교인들이 순교당하는 모습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영상으로, 유튜브로. 지금은 전 세계가 그냥 유튜브를 잡으면 다 보인다고. 전 세계 뉴스, 한 뉴스, 군 뉴스, 블랙 뉴스 다 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한 방송 매체가 없는데 인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 로마인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누구로 하여금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개인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얘기가 말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우리 이 삼산성전에서만 제가 목회하면 저는 이제 할렐루야죠. 편안하죠. 걱정할 것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죠. 그러나 안 좋은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번민스러운 이야기,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단에게 교회가 잡혀가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장애가 생기잖아요. 이게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났죠. 좋은 소문. 믿음의 이야기가, 선한 이야기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505장에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정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축복은 내 영혼이 주 예수를 믿어 은총을 입어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후렴 아닙니까?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이죠. 지금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극소수의 성도일 뿐입니다. 본문 10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번 로마에 가서, 왜? 로마가 그때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가 빵빵 뚫려져. 지금은 이제 비행기 둘이 다 뚫어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일일 생활권 된다 그러잖아요. 지구촌이 좋은 세상이 된 거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침에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뉴욕 갈 거니까 가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가서 내리고, 그리고 강의하고 일 보고 점심 먹고 오후에 오면 되니까 이제 일일 생활권이 된다고. 근데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제일 잘 살았으니까 법과 질서를 가지고 힘을 키웠고, 그리고 도로를 뚫고 나가면서 유럽 전체를 장악했어요. 전쟁을 치러서. 그러다 전차 부대를 쭉 깔고 가면서. 로마는 유럽 전체 도로를 다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뚫어놨다는 말은 경제 성장, 사람들이 유입하고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져 나갈 것을 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로 했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부활해 나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이게 바울은 안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미리.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어서 아직까지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미리 이제 내가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앞으로 내가 로마에 가게 될 거다. 언제 일는지는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세상 끝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세상 만들어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말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죠. 그때 저는 확신이 생겼죠. 어떤 확신인 것인가 하면 나같이 고집스럽고 정말 확실하게 실험이 되지 않으면 안 믿고 안 따라가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 형제 모두 구원받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네. 이 나라 민족이 이제 1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앞으로 4천여만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신고 감사하면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바울도 이제 기필권 맨 마지막에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져서 로마성에 입성을 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새빵 살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일들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유럽을 가보게 되어지면 로마에 가면 완전 종교의 도시, 종교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그냥 돌로 예배당을 화려하게 잘 졌잖아요. 그게 지나간 로마의 역사예요. 역사.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한번 서유럽 가면 좋겠고, 또 더 좋은 것은 선교를 가시면 좋으세요. 선교 훈련들 받으시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선교를 가시면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음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속적인 부흥을 주실 것을 믿으시지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학생들이 수능고사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포항에 지진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국가도 몰랐어요. 문재 대통령은 해박하시니까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몰랐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능고사를 못 치렀어요. 아마 수능고사 이번 주 지나가면 별별 한 뉴스가 많을 거예요. 왜? 어떤 학생들 갑자기 맹장수술했다 시험 못 본다고. 그런 사람들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국가가 줄 수 있겠어요? 틀림없이 나와요. 보세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시험 못 본 애들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쇼킹 일어난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아이들은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준비 안 되는 일주일 동안 준비가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벌써 지나간 금요일 날 어느 분이 감사한급이 쭉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다 살피고 있죠. 하나님, 우리 딸이 한 주간 시험이 미뤄진 것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잘 준비하고 좋은 성적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이죠.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할 것을 미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미리 주실 것을 믿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거니와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 마음속 깊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판석에 있을 때 누군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인 서주면 평생 고맙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토바이에 타서 내 친구가 잘못됐을 때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해준 분이 내 돌아간 그 친구의 아버님이 딱 서서 손 들고 증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네, 오늘 우리 아들이 군대 이 오토바이 사고로 잘못됐지만 우리 동기는 내 아들과 다름이 없는 아들입니다. 재판관님, 형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재판관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잘못됐는데 이런 증인을 해주고 합의금을 이렇게 조금 받았습니까? 재판관이 판사가 묻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 쟤도 내 아이인데 무슨 합의금을 받습니까? 기본 장례 비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6.25 직후에 제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본병을 당할 때 제 동기 아버지, 내 아들의 아버지가 그 어른이 나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증언석에 나왔습니다. 재판관님 부탁드립니다. 참 판사가 조용하게 언도를 내려주더라고요. 저는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친구의 인생 끝까지 살자. 두목, 세목의 인생을 살자.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 죄송하지만 저는 잠도 줄이고 살았습니다. 생명 걸고 공부하고 살았습니다. 목회도 그렇게 대교회는 이루지 못했지만 목회만 전념하고 살았습니다. 왜요? 두 사람 먹을 살아야 되니까. 그 감동, 가마를 저는 일평생도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 석상에 서서 날마다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신앙이 흐려지고 아브라함도 마음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막아준다는 얘기고 상급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일평생 도우신다고 하시니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옆번하고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행복해지는 연습합니까?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고 삽니까? 한 분이 졸아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손을 하이파이브 준비 한번 해보세요. 하이파이브 탁탁탁탁탁 5번 해보세요. 탁탁탁탁탁. 손 하이파이브 소리가 너무 둔탁하네.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나 때문에 행복해지시지? 해보세요. 안 오는 사람은 징그러 인간아 그러는 것 같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에요.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얼마나 목회를 내가 31년을 교육자가 된 이제 31년이 됐으니까 남의 안 좋은 얘기하는 건 재미있어요. 집안에서도 아유 누구누구는 매일 늦게 와. 그래 맞아. 그 사람은 참 얼굴은 이쁜데 참 사람이 이상하대. 그리고 자꾸 흠집을 내면 재미있어 그게. 근데 하고 나면 가슴이 뻥 뚫려. 근데 그 사람 그래 그 사람 예배 시간 늦게 놓지만 사람이 참 진득해. 참 사람이 성실하고 성공하고 티를 내지 않아. 참 좋은 얘기를 하면 내가 뿌듯해진다고. 우리 집안은 정했어요. 여보 내가 누구누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다른 얘기를 한다고. 계속하게 되면 한 번씩 쏘지. 집안이 잘 되려면 행복해지려면 감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축복을 받기 원하시죠? 좋아지기를 원하시죠? 네, 감사 연습하는 거예요. 늘 말이죠. 노만필 박사가 여행을 하는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말입니다. 어느 이제 노부부가 되기 전에 부부가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아내가 막 부대가 닦아시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열차 시트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안내원들이 너무 퉁명스럽고 막 하는 거야. 노만필 박사는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고 설교하는 사람 항상 소재를 찾죠. 다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전 노만필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세요. 저는 책을 쓰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학자입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래 네 저는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합니까?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아유 그래 어느 제조업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네 불평불만하는 제조업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매일매일 갖가지 불평거리를 만들어내진 않으십니까? 나는 불평 원망하는 제조업자는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앉혀놓고 불평해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죽는가. 행복할 수 없어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세는 여러분과 나를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세는 만사를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하나님이 약속도 시켜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환경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짐승같이 살았던 옛날 삶,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 자체로만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하박국에 대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위안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해 감사한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3부 예배 때는 우리 상도서에서는 박수를 쳤죠. 감격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를 마쳤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이 되어 주신 것을 바울처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을 갚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은 헬라인에게선 지식과 철학을 배웠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아주 똑똑한 교수한테, 선생님한테 보내는 게 좋아요. 왜요? 지식과 철학을 바울이 배웠기 때문이죠. 또 바울은 야만인에게는 인생의 어리석은 것을 배웠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배웠어요. 또 유대인에게는 뭘 배웠습니까? 율법과 규례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빚진 자입니다. 로마인에게는 법과 질서와 다스림을 배웠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이방인에게는 방종과 사모니즘을 알게 되어서 인생의 연약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로마인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노래는 부르기까지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치고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며 은혜는 표현하지 않으면 은혜의 믿음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은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헬라인, 야만인, 유대인, 이방인 모두 자기의 복음을 전해져야 할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왜? 그들 등에서 다 빚을 졌기 때문이죠. 저는 고향교회에서도 빚을 졌습니다. 고향의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제가 수없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뭐 하겠다 그러면 한 번도 거부한 적도 없고 또 거부한다고 내가 안 할 나도 아니고 그다 뭐 좋은 분들이 교회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난 빚을 진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미리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의 빛을 갚게 하신 것을 바울은 감사했답니다. 불평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불평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겠죠. 항상 낙심하라고, 항상 원망하고 네 맘대로 살라고, 쉬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라고, 범사에 불평해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면 이제 우리는 뭐 인천 지역, 뭐 부천 지역에서 제가 맴돌았으니까 인천 장례장을 가요. 그럼 이제 갔다 안치하기 전에 뒀다가 이제 화장터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이렇게 글귀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그 글귀가 있어요. 신세 많이 짓지. 늘 갈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꼭 읽어요. 아, 나도 신세를 많이 졌어요.
이제는 그 신세해진 것을 신세만 지고 가면 되겠어요? 너무나 수준 없는 인생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신세만 지겠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우리가 믿음의 용어로 바꾼다면 어느 때까지는 받고만 살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섬김만 받고 살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만 내가 받고 살겠어요? 이제는 내가 중보기도 하고, 아멘. 이제 내가 감사하고, 이제 내가 베풀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